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고 있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현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확신과 믿음이 현재 우리를 든든하게 지탱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생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대한 욕심이 커지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긴장하며 살게 되고요. 욕심을 채우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안절부절하고 살게 되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게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우리는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고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애국 군대가 올라와서 바빌론 군대가 외곽으로 잠깐 퇴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포위되어 있던 백성들이 성 안에만 머물다가 포위가 풀리니까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에레미야도 자신의 고향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분깃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에레미야가 뭘 하려고 가는지 이 말로만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자기 분깃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만 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고향이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아나돗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 멀지 않죠. 4km면 걸어서 1시간 정도면 가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고향이 있는 쪽에 이제 방향이죠. 베냐민 지파 아나돗 땅은 예루살렘의 북동쪽입니다. 그쪽으로 가려면 예루살렘 성에 문이 있는데 북문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베냐민 문 이렇게 돼 있죠. 베냐민 문이라는 것 자체가 북쪽 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북쪽은 바벨론이 주둔해 있는 곳이 이제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나가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오해를 산 거죠. 거기다가 하나냐의 손자요 세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문을 지키는 우두머리가 이리야라는 사람인데 하나냐의 손자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28장에 등장했던 선지자거든요. 에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애언을 하고 다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벨론의 멍에를 씌우실 것이다. 그때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에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빼앗아서 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리실 것이다 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에레미야가 그 하나냐를 향해서 네가 금년 안에 죽을 것이다 하고 애언했거든요. 그 애언한 지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그 사람이 이 하나냐입니다. 이 하나냐의 손자죠. 에레미야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북쪽으로 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붙잡았다가 네가 지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다. 아니 난 아니다.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다. 고향 땅에 일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금방 갔다 오려고 그런다. 뭔 소리냐? 너는 바벨론 편 아니냐? 너는 그동안 우리가 보고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너 지금 바벨론한테 항복하러 가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에레미야를 붙잡은 거죠. 그리고 고관들에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항복하러 가는 걸 내가 붙잡았다 그러니까 고관들이 다 이제 분노하고 일어선 거죠. 에레미야를 그 뚜껑 있는 구덩이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레미야가 감금되어 있다 하는 소식을 왕이 들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에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17절에 보면 에레미야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슬그머니 이제 왕이 물어본 거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느냐 하고 이제 에레미야에게 물어봤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시여, 왕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질 겁니다. 우리가 패망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에레미야도 딱하죠. 지금 오해를 사가지고 구덩이에 갇혀 있다가 왕이 슬그머니 꺼내줬단 말이에요. 왕이 또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어떻게든 좋은 말 해가지고 좀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또 거기다 대놓고 왕이야 우리가 집니다. 왕은 잡혀갈 겁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죠. 그리고 이제 왕에게 그 말을 해놓고 나서 시드기야 왕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37장 20절에 보면요, 나를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여,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잡혀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 끝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나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하고 지금 에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죠. 위대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다시 고난받는 것을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던져졌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자신 있게 외치고 그 고난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잘 전했는데 자기 앞에 눈앞에 놓인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에레미야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사람인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를 할지라도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고통받는 것은 두려운 거죠. 죽음은 더더군다나 두려운 거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삽니다.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죽음의 순간이 우리 앞에 오면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죽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죽음이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살면서 딱 한 번 경험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죽음, 천국 갈 것을 믿지만 죽음이 오면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냥 죽으면 좋겠지만 그냥 확 죽어버리면, 갑자기 확 죽어버리면 좋겠죠.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이 고통을 받으면서 서서히 죽어간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에레미야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여러 날을 갇혀 있었습니다. 빛이 들지 않고 축축한 그 웅덩이에 여러 날 갇혀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 속에, 공포 속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나 거기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나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문을 당한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없어야 하고 없겠지만 고문을 당한다고,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고문당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고문당해가지고 와가지고 신음소리가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고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럼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막 고난을 당하고 매 맞고 그러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야 정상인 거죠. 가난해도 병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아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나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의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현실이 주어지면 흔들릴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괴롭고 두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예요. 그런데요, 에레미야는 그 순간에도 두렵고 떨리고 무섭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 하고 왕의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한다거나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해서 적당히 이렇게 버물러 가지고 나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가지고 좀 아부도 좀 하고 좋은 말도 좀 하고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예쁨 받아서 어떻게든 좀 빠져나가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렵고 힘들지만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큼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망할 것이다. 왕의 왕은 포로 잡혀갑니다.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때로 나보다 더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좋겠다, 부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고난 앞에 두렵고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낙심되고 속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스데반처럼 돌을 맞는 상황에서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천국 바라보고 승리하겠다 고백하지만 사실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막상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그 고난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무서울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무섭지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두렵지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괴로워도 속상해도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연약함이 있지만, 나는 연약하여 내 안에 연약한 본성들이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연약한 본성을 뒤로 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작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고 오나오니 우리를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일어나서 두렵고 떨리고 속상하고 괴롭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강권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